렘브란트 그림의 이 탕자의 기양이라는 건데, 이 렘브란트가 마지막 날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그 고백과 같아요.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의 기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탕자는 집을 떠났을까요? 우리 한국 드라마 보니까 여주인공의 남자친구는 다 뭐예요? 재벌이잖아요. 탕자는 재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가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사랑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데 왜 집을 떠나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한테 왜 떠나니? 여러분, 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레디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곳에 계신 분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형제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들이 왜 떠날까요? 리서치에 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75%는 목사님이나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머지는 11조, 가치관 변화,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리서치가 그들의 마음을 정말 대변하는 걸까요? 저희 공동체도 저희하고 한 8년 정도, 10년이군요. 10년 정도 같이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우리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우리 공동체를 떠나면서 그 아이의 심령이 무엇인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심지어 죄송하지만 저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왠지 공동체는 도망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깊은 마음에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체험을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그 체험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선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다 했죠? 거기서 똑같은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 4개를 쓴다 했죠. 가져서, 자신을 가져서, 축사하여, 떼어, 나눠주는, 허비하는 삶을 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2만 명의 무리는 떠났어요. 500명의 제자도 떠났어요. 70명의 제자도 떠났어요. 근데 12제자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어디 가리까? 하고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파워포인트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요, 누가 하면 좀 도와주세요. 아마 배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다투었지만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 떠나고 나서 다 같이 또 뿔뿔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다투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맞죠? 이들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3번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공동체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믿는데도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믿는데도 공동체에 거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믿는데도 이러면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질문은,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12사도보다 믿음이 없다고 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챙기라면 칼을 딱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보니까 지금 공권력입니다. 경찰하고 여러분 이제 검사가 이렇게 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칼을 들고 그 경찰의 귀를 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 여러분 못하죠? 여러분, 베드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3번 보고도 도망갔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야, 너 믿음이 없어. 제가 좀 앞에 가는 나을까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몇 번 말했어요. 기록에만 3번이 나와요. 3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 설교 루틴을 보면 했던 말 또 합니다. 예수님 설교는 여러분 여러 번 똑같은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기억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3번만 말했을까요? 여러 번 말했죠. 근데 여러 번 말했는데 왜 도망갔냐고요?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요. 죽었다고 보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살아날 걸 기다려야죠. 근데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화가 나죠? 좀 눈빛이 좀 화가 나 보입니다. 자, 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믿었는가를 조금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했던 앞뒤의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 죽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첫 번째 나와요. 이 말씀은 이름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놀라셔야 됩니다.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라고요. 지금 예수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야.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진짜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 내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어떤 일이냐? 내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인 것을 교회랍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죄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죄 사함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야호.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란 증거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자, 안 믿으신가? 다시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자, 같이 해볼까?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두 번째 나옵니다. 이 말씀 본문, 마태복음 17장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딱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쫓아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 쫓아낼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면 저기 옮기고 저기 가라면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그제서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자, 그 전에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요? 들어주리라는 말씀이 16장 말씀에 있고, 그 다음에 변화선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거하시잖아요. 여기 거하시잖아요. 왜 거해요? 네? 예수 믿어서 거하세요? 자,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왜 거해요? 이건 무슨 관계라 해요?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예수님의 가족이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있어야 된다고요? 많을 필요가 없어. 왜 많을 필요가 없어요? 왜 겨자씨만한 게 있다 없다는 0과 1의 차이입니다. 근데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바다에 갑니까? 왜 뽕나무가 이러면 으이차하고 이런 바다로 기어갑니까? 왜 그래요? 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네가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막내 아이가 있어요. 막내 아이가 작아요. 그리고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냉장고 밑에 내가 너무 바뀌게 들어갔어. 냉장고가 827리터짜리 양문형 냉장고, 무게만 해도 300kg 됩니다. 와, 울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 있는 냉장고를 다 드러내고 그 안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그 물건을 끄집어내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힘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직 이해 못하신 분 없으시죠? 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네 아빠야. 그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 말씀은 조금 깁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의 권세, 예수님과 동등된 양자의 권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가능하죠.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왕의 아들은 뭐예요? 왕자죠. 여러분, 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왕으로서 다스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은 왜 다스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천사들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29절 레디클한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영생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자녀. 어떤 자녀가?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 성경책 맞죠? 같은 성경책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천사들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한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아빠가 있는 것만 믿으면, 아빠가 내게 상 주신 자임을 믿는다면, 아빠 좀 냉장고 좀 덜어줘 하면 들어준다고요. 이 산 좀 옮겨줘만 옮겨준다고요. 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뭐의 크기? 아버지 힘의 크기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내용 문맥입니다. 너 겨자씨만하니까 야구공만한 믿음을 가져.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되리라. 이 말씀하면서 이게 연계된 거예요. 이 본문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포도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 일꾼을 부르는데, 일꾼을 보니까 아침 8시, 그 전부터 불렀던 사람, 9시 불렀던 사람, 11시 불렀던 사람, 1시 불렀던 사람, 3시 불렀던 사람, 5시에 불렀던 사람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똑같은 문화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자, 그리고 나서 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제서 뭐라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 무슨 이야기예요? 이 본문 전체가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증거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혈액형 뽑아봅시다. 혹시 혈액형이 G형 들어보세요. G형, 갓형 없죠? 여러분 DNA를 뽑아봅시다. DNA가 하나님 SYZ까지 되신 분 없죠?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합니까? 뭐에 대한 믿음? 자, 무엇에 대한 믿음?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란 거예요. 그걸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 뭘 상황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오늘 20장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사색이 되어 도망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무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와, 부활하셨어. 와, 놀래. 어메이징. 이런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뭘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본문이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인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마리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난 것이 곧 뭐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예수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에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 바빠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막 쫓아가서 결국 모았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모여 있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다시 빼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닫아놨어요. 여러분, 온도가 낮에 50도가 되는데 여러분 문 닫아놨습니다. 왜 문 닫아놨어요? 에어컨이 되어서 막 문 닫아놓은 게 아니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뭐랍니까? 예수님 딱 오셔서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본문은 어디로 가면 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어디 가셔요 지금? 왜 이런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네 돈 없잖아. 근데 평강이 있었죠. 왜 평강이 있어? 하나님 네 아버지니까. 네가 암이 걸렸어. 평강이 있었죠. 왜 평강이 있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자녀들이 다 도망갔어. 애들이 비행 청소년이야. 근데 왜 평강이 있었죠? 왜 평강이 있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본문 보면 딱 지금 와닿죠. 무슨 이야기를 하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설교 내용 잘 익히면, 자,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거다. 이거 누구의 특권? 누구의 특권? 자녀의 특권이라 했잖아. 설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내 다른 이야기를 계속 자, 네, 답을 말할게요. 무조건 하나는 자녀야. 알았지? 이것만 말하면 돼. 알았지? 근데 이 답을 미리 이야기해 줄게요. 네. 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게 누구의 특권? 그렇지. 하늘 보좌에 서가지고 죄인이냐 의인이냐 판단하는 특권 누구 특권? 그렇지. 그 성령을 받는 특권 누구의 특권? 그렇지. 평강을 가지는 특권 누구 특권? 그렇죠. 아, 제대로 듣고 있네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든 여러분 나를 잡아라 죽이려고 가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그 주일날,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이에요. 모든 공권력이 예수님 믿는 자를 지금 색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모여있다고. 왜 모여있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여러분 아멘시죠? 제 아시는 선교사님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 두 부부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남편 목사님께서 살해당하셨어요. 순교하다가. 이 살해라고 할 수 있는 게 6차선이었는데 그 중간에 이게 넘어오지 말고, 중간선 넘어오지 말고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큰 30톤 트럭이
선교사님이 2차선에 계셨는데 저기 있는 3차선에 있는 30톤 트럭이 5차선을 지나서 중앙 가드레일을 치고 넘어와서 선교사님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트럭 주인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셨어요. 아내분이 이제 마지막 혼자 남아서 도망을 이렇게 다니셨어요. 이제 색출 되면 본인도 고문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도망가다가 이분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도망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곳도 없고 교할 곳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나 아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나 그냥 잘래요. 해서 본인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공항들이 찾는데, 그래서 에휴 잡아가라 했는데 공항이 안 들이닥친 거예요. 공항이 생각하기를 설마 집에 있겠냐. 집 빼고 다 수색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아멘. 여러분, 제자들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이 내 아버지란 증거를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렘브란트에 나오는 그 탕자가 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의심 속에, 첫째가 너무 잘하니까, 첫째가 비교해서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미리 재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믿는 자가 왜 여러분 교회를 떠날까요? 그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 떠나려면 네가 떠나라, 난 여기 있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있으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좀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얼마나 여러분 찔리겠어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조건이 아니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는 목사가 미워. 나는 막 형제가 미워 죽겠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자괴감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안 믿고 싶은데 미운 짓을 꼭 해. 안 믿겠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그 짓을 왜 꼭 해? 왜 그랬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뜻은 이거까지 해야죠. 간단하게 할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시험하죠. 무슨 시험이에요? 세 가지 시험.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그렇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하나님 자녀 맞아? 이걸 가지고 계속 찌른 거야. 야, 네 그따위로 살면서 하나님 자녀야? 너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모나가지고 예수님 닮은 거 맞아? 야, 너 헌금 된다고 그 아까워하잖아. 근데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러면서 계속 사탄은 물어본다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뭘 할 때? 내가 실수할 때, 뭐 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뭐 할 때? 내가 좀 떳떳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성에 딱 박으면서, 소심하게 박으면서 여러분 했던 여러분 질문의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레디컬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 뭐라고요? 헌신이잖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 절대적이지 않아요. 믿지 마세요. 내 안에 새 것이 없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야. 절대 헌신하려면 여러분 모세 정도 좀 되면 좀 되지 않게요? 여러분 80일 정도 먹지도 마시지 말고 잠도 주무시지 말고 기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요 좀 인정.
고작 50시간 힘드시잖아요. 아직 멀어 우리는. 아니,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뭐라고 해요? 절대 기도. 기도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와가지고 옆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피가 막 땀피 철철철 흐르고 막 이러면 인정. 그다음 뭐예요? 절대 겸손. 여러분 어느 정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늘 보좌를 내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지. 여러분 그러면 좀 인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괜히 와가지고 옆 사람이 또 앉았는데 좀 나 부딪히면 아이 진짜 아유 왜 부딪혔어?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내가 어떻게 절대 겸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절대란 단어는 어디에만 쓰는 단어인지 보셔야 돼요. 무슨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절대 헌신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말해요. 레디컬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만 보니까 헌신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든 축구공만 하든 야구공만 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믿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생명 얻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힘입어, 절대적인 능력자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로 제가 체크해 볼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 아니야? 왜 맞아? 너 못하잖아. 농구도 못하고 축구도 잘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다 못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 자녀야? 딩동댕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는 레디컬입니다.